샬롬 로중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의 친인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1절.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12절. 주님의 길로 인도받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의 친인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로 더 유명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아브라함은 한 게 없고요. 이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터, 내 삶의 자리를 부정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아마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서 뛰쳐나가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고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거기는 고대 바벨론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잊지 못할, 그냥 지나치지 못할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알려졌던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그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 높은 정점에 서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굴욕적인 삶, 밑바닥 삶을 살아야 했을까. 벌써 몇 해 전인데요, 식구들하고 같이 신라 유적을 보러 경주 쪽을 투어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왕릉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대 신라 문화의 이 찬란한 것을 봐라, 이 우리 문화가 이렇게 번성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들이 가갖고 거기서 보고 이런 거 지으려면 진짜 많은 사람들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깔린 수많은 목숨들을 딛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상징된 바벨론의 문명, 마루둑 신화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해서 황제만을 섬기라고, 이 황제가 유일한 신이라고, 이 황제를 잘 섬겨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 거기에 바벨탑이 쓴 거죠. 그 문명 때문에 희생당했던 가족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데라가 아브람도 낳고 나홀도 낳고 하란을 낳아요. 근데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식을 앞세우는 거, 이것만큼 부모에게 비참한 일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생일지 형일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동생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동생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자식을 앞세우게 된 이유가 우리의 안전하지 못한 문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
이쪽도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성경적, 역사적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발휘해 봅니다.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가자 우리. 거기서 우리 정말 제대로 된 민족, 제대로 된 문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고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앞세워야 하는 세상, 왜 그런 세상이 생겼을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세상인데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요청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게 대한 문화였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구가 하나의 촌이라 어딜 가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해석합니다. 대한 문화를 창조하자. 대한 문화를 창조하는 공동체를 이루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서로 공동체의 각 자매 형제님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고요. 박명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도 평안하세요. 20장.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 한 대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 둘은 함께 달려갔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2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놓였던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께서 그분을 옮겨 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토마스 곧 12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으기를.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희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토마스가 주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냐?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다른 징표들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해 보이셨습니다. 그것들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